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예도는 키에르케고르의 죽음에 이르는 병에 대한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이 작품은 키에르케고르가 말년 조금 전에 기독교의 훈련이라고 하는 책 이전에 썼던 건데, 키에르케고르가 정말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실존의 구조에 있어서 미학적 실존과 그 다음에 또 윤리적 실존을 다루거든요. 이것이냐 저것이냐에서. 그런데 이 작품을 종교적 실존으로 덧붙여서 거기에서 완성시킨 게 바로 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야. 그래서 이 강좌를 예도가 조금 세밀하게 들어가려고 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덧붙이면, 여러분 키에르케고르가 레기나 올센과의 그 파혼을 통하여, 그죠?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문제점도 있었지만은 자기 스스로가 결정을 내린 그 파혼을 또한 가슴 아파하면서, 그죠? 시인이 되어서 고통 속에서 빠져 있었는데, 그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의 아픔에 있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은 바로 레기나 올센이라고 하는 그 여성이 자기 옆에 없어서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다. 그게 유명한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 그 여성과의 어떤 결여로부터 나오는 그 고통은 사실 보면은 그 여성의 어떤 그 결핍 때문에 절망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거는 조금 한 수 더 들어간 거예요. 대부분의 인간의 결핍으로부터 절망의 죽음에 이르는 그 병은 인간이 신이 아닌 이상 이 세계에 대한 모든 것들을 자기가 무한한 신과 같이 실현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그냥 꿈꾸는 존재이기만 한 거야. 인간은 실존의 구조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무한성의 결여 때문에. 그런데 이 무한성의 결여는 또한 유한성의 결여를 또 갖고 와요. 그리고 필연성의 결여는 또한 자유라든지 가능성의 어떤 그런 결여를 동반한다고. 그러니까 뭔 말인가 하면은 키에르케고르의 사유에 있어서 중요한 게 일단 4개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 필연성과 자유가 있어. 이 필연성은 실존의 어떤 인간의 실존이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는 상태를 그 상태를 가리켜서 필연성이라고 해요. 독일어로 notwendigkeit라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이 필연성에 빠져서 인간은 거기에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무한자의 가능성을 향하여 자기를 근거 지을 수 있는 그런 자유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인간은 유한성 안에서 또한 필연성의 공간과 시간에 묶여서, 역사의 시간에 묶여서, 실존의 시간에 묶여서 그냥 거기에서 절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새로운 자유를 향하여 자기의 꿈을 펼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양면성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절망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인간의 유한성이, 인간은 육체를 갖고 있고 이 육체는 언젠가 죽음에 직면하잖아, 그죠?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어. 신과 같이 원하는 대로 다 모든 것들을 다 이루고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오히려 인간은, 그죠? 이런 것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문학도 나오고 철학도 나오고 학문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핍된 것 때문에 인간은 오히려 더 인간적인 면이 있는 거라고. 맞죠? 그런 관점에서 이 결여, 여러분, 이 유한성에 갇혀서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서 특정한 공간과 시간에 갇혀 있는 이 인간이 또한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새로운 가능성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그리고 무한한 꿈을 꿀 수 있는, 그리고 이 세계 안에서 신을 꼭 끌어들이지 않더라도 이 세계 안에서 아파트의 평수를 늘리고 또 부유해지고, 여러분들의 꿈이 있잖아. 지금의 실존의 상황을 확장하고 무한하게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꿈꾸잖아, 여러분들은. 그런데 이 가능성을 다 이루느냐? 대부분이 못 이룹니다, 여러분.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인간에. 그래서 이 무한성과 무한한 어떤 확장에 대한 꿈과 자기 자신이 처해 있는 실존의 상황, 역사성, 그 다음에 유한성, 이걸로부터 오는 모순에서 인간은 절망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유한성과 무한성, 필연성과 가능성 사이에서 심연에 빠져서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결정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실존주의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데카르트 이후로부터 뭐죠? 고대 철학에서 이미 플라톤은 보편적 진리를 이야기하잖아, 그죠? 이런 보편적 진리라고 하는 거는 객관적 진리잖아요. 이것이 데카르트, 칸트, 헤겔을 통하여 여전히 나타나고 있고, 키에르케고르가 후기 셸링의 영향을 받아서 비로소 이러한 객관적 진리는 결코 인간의 인생, 삶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답을 줄 수 없다라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키에르케고르도 생철학자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삶을 고민하다가 그 삶의 답은 결코 이러한 객관적 진리라든지 이성의 합리성에 의하여 획득되는 게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자기의 연애담에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레기나 올센과의 결혼이 무산됐잖아, 그죠? 이건 유한성으로부터 오는 거야. 자기 자신의 한계와 또한 한 여성을 책임지고 결혼의 생활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 여인에게 완전히 매료되어서 사랑을 고백하고 다 했지만, 그죠? 자기의, 심지어는 자기 일기에서 그 여성은 자기 자신을 숭고한 그러한 아름다움과 이 세계를 정말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존재라 그랬어. 레기나 올센. 그랬는데 파혼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그렇다 그러면 이러한 자기의 유한성으로부터 나오는 이 결혼은 결국은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러한 자기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죽음에 이르는 병의 그 절망의 변증법은요, 자기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레기나 올센은 자기 옆에 없어. 그래서 레기나 올센이 없기 때문에 고통스러워해.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을 해. 이해가 되죠? 뭐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을 해. 그런데 결국은 그 대상 때문에 절망하는 게 아니라 그 대상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그 대상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죠?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레기나 올센 때문이 아니라 레기나 올센의 결핍으로부터, 부재로부터 오는 그 고통은 결국은 키에르케고르의 어떤 그러한 그 자기 자신,
그러니까 레기나 올센에 대하여 절망하는 자기 자신 때문에, 그죠? 절망한다라는 거예요. 자기와의 관계인 거예요. 이 말은 조금 한 수 더 들어간 거야.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 이 결혼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그 사람과 함께 했던 그런 시간들에 떠나보내지 못해서 그것을 끊임없이 붙잡아야 되고,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 없는 특정 대상에 대한 결여를 마음 아파하는, 그래서 자기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절망한다는, 그게 결국은 자기 때문에 절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죠? 이게 정말 중요한 개념이야. 절망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이 자기 자신이 유한자이면서도 마치 신의 무한성을 가진 것처럼 행동하면서 이 세계의 다양한 가능성들을 쫓아다니고 자기 자신은 잊어버리고 자기를 망각하고, 그죠? 그렇게 자기 외적인 거에서 행복을 찾으면서 자기는 잊어버린 상태에서 절망을 하지 않고 자기는 행복하다고 하는 이 상태가 가장 위험한 절망의 상태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절망하는 것조차도 결국은 모르고 의식하지 못하고 자기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인간. 그래서 결국은 한 줌의 제로 돌아갈 인간이 이 세계 안에서 지금 현재를 가장 행복한 순간으로 생각하고 자기를 망각한 상태, 그런 상황에서 하이데거 용어로 빠져 있는 상태. 그래서 언제나 호기심에 의하여 새로운 것을 쫓아다니고, 그죠? 새로운 것들을 붙잡고 다니고 살아가지만은 또한 거기에 기쁨이 없어. 그러면 또 다른 대상을 찾아서 쫓아다니고, 언제나 자기는 없고 자기 외부에 있는 것들을 쫓아다니고 숭배하고 그것으로부터 자기의 행복을 확인하는 이런 인간. 결국은 자기가 누구인지도 고민 한번 해보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러서 결국은 언젠가는 절망을 깨달았을 때 그 허무감을 견뎌내지 못하는, 그래서 그 허무감을 끊임없이 자기 외부에 있는 물질이라든지 인간이라든지 그리고 자기 외부에 있는 명예라든지 이런 것들을 쫓아서 돌아다니고 하지만은 결국 자기 자신은 없는 그런 삶. 그래서 절망하는 그 자기 자신의 상태를 의식하지 못하고 자기는 언제나 행복하다고 자화자찬하면서 보내는 이런 삶. 이게 가장 위험한 절망이에요. 두 번째의 절망은 뭔가 하면, 절망하면서 자기 자신이기를 원하지 않는 절망이 있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기를 원하지 않아. 그 이유는 자기 자신에 그대로 직면했을 때에 자기 자신의 유한성의 한계를 직면해서 거기에서 절망을 느끼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기를 원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지만은 자기 내면 안에서는 어떤 특정한 답을 못 찾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기를 원하지 않는 거야. 이런 거야. 쉽게 말하면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고 가난할까? 그래서 자기 바깥에 있는 부유한 자들을 꿈꾸는 거야. 그러나 현실은 자기가 부유하지 않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기를 원하지 않고 부유한 특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래서 절망 가운데서 자기 자신의 주체를 포기하는 이런 인간이 있다는 거야. 이런 인간은 그러나 첫 번째 인간과 같이 자기가 절망의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는 인간이 아니야.
의식은 하는데 의식하기 때문에 더욱더 자기 자신의 실존적 유한성의 비참함을 깨닫고, 그죠? 그 절망 가운데에서 자기의 주체성을 포기하고, 언제나 눈을 외부로 돌려서, 이거 역시도 뭐죠? 이거 역시도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역시도 하이데거 용어로 빠져 있는 거야, 이거 역시도. 그리고 세 번째가 있는데, 이거는 그래도 가장 어떤 존재의 용기를 통하여 이 절망을 짊어질 수 있는 그러한 유형에 놓여 있는 절망입니다. 세 번째 단계가 뭔가 하면은, 그 단계는 절망하면서 자기 자신이기를 원하는 그런 절망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뭐죠? 절망하면서 자기 자신이기를 원하지 않는 단계는 자기 자신의 유한성의 나약함 때문에 오는 거라 그래, 키에르케고르가. 그런데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이면서 절망하면서 자기 자신이기를 원하는 그런 단계는 뭔가 하면 반항의 단계야, 여러분. 여기로부터 알베르 까미는 반항하는 인간을 다른 방식으로 각색합니다. 왜? 키에르케고르는 신으로 나가지만은 알베르 까미는 신을 없애버리거든요. 부조리한 실존의 상황에서 자기 자신이기를 끊임없이 원하는, 오히려 알베르 까미는 이 세 번째 단계에서 신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어쨌든 키에르케고르의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세 번째, 절망하면서 자기 자신이기를 원하는 자는 자기의 주체성 안에서 절망을 느끼고 그 가운데에서도 자기 자신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반항인 이유는 자기의 유한성 안에서 답을 찾는다.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게 절망으로서 끝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절망의 해독제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알베르 까미는 이것을 최고의 인간의 가치로 보았지만은 키에르케고르는 신의 무한성에 근거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자기의 유한성을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신의 무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가능성을 거부하는 자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 세 번째 단계는 반항의 단계인 거야. 신의 무한성에 자기를 근거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거부하는, 그래서 반항하고 절망하면서 자기 자신이기를 원하지만은, 주체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은, 이러한 실존의 구조가 신이 근거지었다라는 것을 거부하는 자예요. 이 점에서 키에르케고르는 철저히 그리스도교 철학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죠? 이 점에서. 그렇다 그러면 이 모든 세계의 절망에서 가장 중요한 네 번째의 절망이 있는데, 사실은 세 가지로 나누고, 신에 대한 신앙의 도약을 통하여 네 번째, 가장 중요한 절망을 치료할 수 있는 해독제를 얻을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는 게 바로 신앙의 도약이야. 오직 인간은 신앙을 통해서만 이 절망의 해독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신의 무한자. 왜냐하면 신이 우리 인간의 실존을 근거 짓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렇다 그러면 이러한 유한성 안에서 인간은 자기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그죠? 이 절망의 상태를 깨닫고, 거기에서 신앙을 통하여 신의 무한성을 향하여, 신의 영원성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도약이 가능하게 되는데, 이것을 거부한 상태가 바로 세 번째,
절망하면서 자기 자신이기를 원하는 반항의 상태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적 신앙, 오직 신을 향한 신앙, 이 신앙만이 그죠? 그러나 이 신앙은 무조건적 신앙이 아닙니다. 자기의 모든 걸 포기하는 게 아니야. 의심 많은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게 다른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그 신앙은 뭔가 하면은 자기 자신의 실존의 한계와 자기의 유한성, 자기가 이 세계 안에서 정말 인간으로서 나약한 존재구나, 그리고 자기 자신이 정말 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구나, 이 세계의 역사성 안에서 인간으로서의 최고의 절망을 의식하는 그러한 신앙인 거예요. 절망의 정점을 의식하고 거기에서 자기가 왜 절망하는지를 깨닫고 자기 자신이기를 원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 단계와 같이 신과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리고 거부하는, 반항하는 자로서가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신앙을 통하여 신의 무한성과 영원성에 도달하려고 하는 그 신앙의 도약을 받아들일 때에 인간은 절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본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런데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키에르케고르는 이제 이 절망을 존재론으로 갖고 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면 신앙의 도약을 통하여 인간이 절망을 벗어날 수 있느냐?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신을 향하여 자기 자신의 결단을 통하여 신에게로, 신의 무한성애로 자기 자신의 신앙의 결단을 한 자 역시도 절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그럽니다. 그러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그게 뭔지 알아요? 그 역시도 신앙으로부터, 신앙을 통하여 신의 무한자에게 도달할 수 있고 그리고 신의 영원성에 맞닿을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획득했다 하더라도 자기의 실존은 절망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깨닫지만, 그러나 절망 가운데에서 이 절망을 짊어지고 자기의 실존을 영위해 나갈 존재의 용기를 얻는다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 존재에 대한 그 용기, 자기가 이 세계의 유한성의 삶에 살면서도 그 신의 영원성과 무한성과 맞닿아 있을 때, 신을 향하여 하이데거적 용어로 신을 향하여 자기 자신의 실존적 기투를 할 때에, 그때에 비로소 그는 절망으로부터 벗어난 건 아니지만 그 절망의 상태를 견뎌낼 수 있는, 그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의 용기를 획득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키에르케고르가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절망에 이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을 절망으로 진단하고 거기에 대한 해독제로서 내놓는 그러한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절망은 뭐죠, 그러면? 철학적으로 이제 접근하겠습니다. 절망이 뭐예요? 절망은 어떤 인간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절망이, 나는 절망하지 않는다, 나는 행복하다, 이런 인간도 결국은 절망을 억누르고 이 세계에 자기 밖에 있는 다양한 물질과 명예와 부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이런 다양한 것들을 다 쫓아서 살아가지만 결국은 그 인간 역시도 자기가 절망하고 있다라는 거를 잠시 잊어버리는 거야. 망각하고 있는 거지.
오히려 절망의 가장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인간이. 그러니까 신앙을 가졌든 신앙이 없든 무신론자든 유신론자든, 그리고 절망하면서 자기의 주체성으로 가려고 하는, 반항하는 인간이든, 아니면 신에게로 자기 자신을 기획투사하는 그러한 인간이든, 어떤 자든 간에 그는 인간으로서 살아있는 한, 신이 아닌 이상 그는 절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이 점에서 절망은 존재론적인 겁니다, 여러분. 나의 실존을 규정짓고 나의 실존에 깊숙이 침투하여서 언제나 이미 내가 가는 곳마다 거기에 존재하는 그러한 것이 절망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절망은 내가 벗어날 수 없는 병이야. 여러분도 암에 걸리고 그 다음에 오만 육체를 가진 인간은 질병에 걸리잖아. 나이가 들면은 이 질병으로부터, 요즘은 젊은 친구들도 걸려. 당뇨가 있고 혈압이 있고 젊은 친구들도 그래요. 여러분, 육체를 갖고 있는 자는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습니다. 그러나 그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는 고통받지 않는 자도 있어요. 맞죠? 그런데 절망은 뭔가 하면 정신의 병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갖고 있는 정신의 병인데, 이거는 이 병을 앓지 않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억해보면. 이게 핵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은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왜? 자기가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봐요. 돈 있는 사람이 최대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갈 것 같죠. 돈 없는 사람이 보면 저 사람은 뭐 제일 행복해. 그리고 학문을 하는 사람, 좋은 대학교를 나오고 지성을 가진 사람은 참 행복하겠다.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아이고 속아 웃을 일이죠, 여러분. 그리고 어떤 이성들은 뭐야, 저 사람이랑 참 사랑을 한번 나눠봤으면, 또 다른 사람은 저 사람은 참 같이 한번 인생을 한번 논해봤으면, 이러면서 모든 것들을 꿈으로써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막상 해봐, 막상 그게 그놈인 거예요, 여러분. 뭐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 인간이. 차이가 있죠, 물론. 차이가 있지만 막상 그것을 얻었을 때 락강이 말하는 욕망의 구조와 같이 그 욕망의 가치는요, 획득했을 때에는 그 가치가 50% 단절돼 버려요, 여러분.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거기에 욕망이 들어갈 또 다른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인간은. 이게 인간의 욕망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결여를 느끼고 살아가요. 그가 가졌든 안 가졌든, 권력을 가진 자든 안 가진 자든, 그리고 무소유를 이야기하는 자든 어떻든 간에 끊임없는 절망의 직면에 있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 절망을 가장 많이 느끼는 인간이 가장 인간의 고급 형태에 들어가는 인간이에요. 알았어요? 짐승에 가까운 인간은요, 절망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은 변증법적이라고 이야기해요. 키에르케고르의 이중적 변증조법 알죠? 절망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곳에서 그는 신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절망을 느끼지 못하고, 그죠? 자기 자신의 유한성을 느끼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신이 된 것 마냥 온 세계를 가진 것처럼 인간은 살아가지만요, 결국은 자기의 유한성을 가장 빨리 깨달은 겸손한 자가 가장 행복한 자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걸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가 이
절망이나 불행이나 고통이나 비애를 회피하고, 그리고 호기심에 빠져서 예를 들면은 거기에 직면할 때의 인간은 오히려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이나 자기 자신의 결여를 직면하지 않으려고 오만 것에 빠져서 자기 외부의 것들을 찾아서 돌아다니지만 거기는 자기가 없어요, 여러분. 자기가 없는 것에서는 인간은 결국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없는데 어떻게 행복을 해? 다시 말하면 마취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인간의, 그죠? 진정한 행복, 진정한 그러한 가치는 자기와의 자기 관계 안에서 나온다고 게르케고르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짐승보다는 위에 있고, 그리고 신보다는 아래에 있고, 이러한 실존을 가진 인간만이 절망할 수 있고, 이 절망은 인간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절망은 가장 인간답게 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인간의 현실성을 드러내주는 무서운 거지만은, 이 공포와 전율을 통하여 인간은 비로소 진정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키에르케고르의 변증법입니다. 그러니까 절망은 가장 두렵고 무서운 것이고, 가장 공포스러운 것이고, 이 절망을 어떤 사형수도 경험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그 뭐라 그래? 종교 재판을 받는 자도 이러한 인간의 불안과 실존적인 이러한 고통을 결코 그 자신이 이걸 경험하는 것보다 재판을 받는 게 오히려 쉽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인간은 불안과 이러한 절망, 이런 것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 그 절망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있을 때조차도 그는 절망의 실존적 구조 안에 있는 거야. 그러나 이 절망을 깨달은 자는 오히려 이 고통과 두려움을 오히려 자기 자신의 새로운 인간의 가능성, 진정한 인간의 가능성으로 바꿀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지점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잡담, 호기심, 애매성에 빠져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자기 외부에서 행복을 찾고, 자기가 절망하는 인간이지만 절망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절망이 찾아오려고 하면은 바로 그 의식을 잊기 위하여 온갖 것을 다 행하고, 그죠? 온갖 호기심을 따라서 새로운 것을 쫓아다니고, 거기에는 어떤 오히려 자기 자신의 현 위치에 절망의 상태를 느끼는 인간보다 덜 인간적인 거죠. 오히려 짐승에 가까운 인간, 오히려 신호에 가까운 인간은 이 절망의 극치를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의 유한성을 깨닫는 인간 거죠. 이런 인간이 진짜 신의 가능성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절망은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 긍정적인 것은 진정한 자기 자신을 신의 무한성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 놓이게 해준다는 것, 신을 찾게 해준다는 것, 자기 자신의 현 상황을 제대로 알려줄 수 있게 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부정적인 건 뭐예요? 부정적인 것은 이 고통과 슬픔과 자기 실존의 결여를, 그죠? 깨닫게 하기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만든다는 것, 그죠? 이게 부정적인 거죠. 그러나 여기로부터 진정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긴다는, 이게 바로 긍정적인 면이랍니다. 그죠?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신과의 만남을 하게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인간학적으로 다시 풀면은 진정한 자기로 다시 태어나게 할 수 있는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키에르케고르가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여기로부터 여러분들의 삶에서 많은 교훈을 얻어서 나름대로 새로운 여러분들의 삶의 존재의 용기를 획득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얘도 물러가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추스.